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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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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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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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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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도 다 사라지고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육이 강해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어두명을 다 몰아내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이 모두 다 승리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 번째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1편은 10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따지면 23절에 해당하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본문 111편은 답관체 또는 이합체라고 불려지는 독특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 이합체 답관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삼행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글자를 따라서 쭉쭉쭉 써내려가는 것을 이 삼행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이 바로 각 행이 시작되는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한 단어 한 단어씩 쭉 써서 기록이 된 시편이 바로 111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알파벳으로 따지면 총 원래는 2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알파벳 중에 가도 모음에 따라서 가가 되기도 하고 어가 되기도 하잖아요. 거가 되잖아요. 가, 거, 고교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히브리어도 이 쉰이라는 단어가 모음 부호를 어느 곳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쉰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씬으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쉰과 씬으로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쉰과 씬을 구분해서 해석한다면 총 23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22개인데 쉰과 씬을 구분하면 23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1편은 쉰과 씬을 구분해가지고 23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첫 글자로 시작하고 있는 답관체 형식의 독특한 형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단 10절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따진다면 사실 23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이 번역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무슨 글로 쓰여지냐면 시잖아, 시. 시는 일반적인 운문체와 같이 그냥 정확한 구분에 따라서 절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 맘대로 하잖아요. 행과 절을 시인 맘대로 끊어서 절을 구분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강제로 23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냥 다 섞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운문체처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합쳐놔버린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조금만 배워보신 분은 제가 분명히 히브리어 답관체라고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끼실 겁니다. 그게 뭔지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보면 첫 단어가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따지면 첫 글자가 알렙입니다. 알렙.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첫 글자 알파벳 단어인 알렙, 원래가 히브리어가 알렙인데 할렐루야는 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단어인 알렙으로 시작이 돼야지 답관체인데 할렐루야는 알렙이 아니라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렐루야는 사실상 111편의 절에 포함되는 단어가 아니라 표지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1편 맨 앞부분에 할렐루야 번역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바로 표제어로 붙어 있고 그 다음 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답관체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번역을 해야 오늘 본문의 그 운율을 잘 따라서 느낌을 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히브리어는 한글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쭉 보다 보면 한글하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시편이다 보니까 어순까지도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어순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 히브리어로 쓰여진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한 2절 정도만 제가 봉독해 드려볼 텐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표지어로 떼어놓고 처음 1절부터 제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여러분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첫 구절 1절이 감사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우리 1절하고 순서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1절이고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되는 그 다음 2절은 모임과 정직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이게 2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1절 안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제어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2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 성경 10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몇 단어씩 구분되어서 끊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완전히 살릴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한 절 한 절에 운율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행시만 멋들어지게 지어도 야 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무려 23행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보면 시편 111편을 읽으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지? 하고 감탄하면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12편도 오늘 보면 111편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진 답관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11편과 다음 편 112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일 때 부르는 매우 중요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 뭐 하기 좋겠습니까? 암송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111편과 111편을 대체로 암송하면서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11편을 기록한 시인은 무엇을 찬양하라고
표제어부터 할렐루야로 명령하며 시작하고 있는지 이 찬양의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도록 큰 기적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기억할 만큼 기적 같은 큰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일생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큰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기적처럼 똑똑히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 일을 수시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단 몇 달이 지나면 그것이 감정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석 달이 지나면 다 기억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기적과 같은 로또 복권에 당첨돼도 석 달이 지나면 그 감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숫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도가 점점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전무후무한 큰 기적을 직접 본 것만 아니라 직접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실제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며칠 만에 잊어버렸습니까? 단 3일 만에 잊어버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도 잊어버리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기억하느냐 못하느냐가 그게 큰 기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를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고요?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행복 아이스크림도 이것을 내가 계속 맛보면서 기억하면 행복 계속해서 행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내가 작은 아이스크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기적의 아이스크림을 주셔도 이게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기억에 남도록 행해 주신 기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큰 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 기억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그 기억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해 주신 큰 기적이니까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것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기적이라고 기억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진짜 큰 기적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할 만큼 큰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삶의 매 순간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해석해야 제대로 뉘앙스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베푸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뭘 기억하며 찬양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은혜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설령 불평했지만, 설령 금송아지 우상까지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의미잖아요. 단순한 공포심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과 순종심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신 앞에서 보여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가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100% 경외할 수 없는 천상 죄인입니다. 한순간만 해도 교만해지고, 한순간 먹고 살기 편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해버리는 경거망동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경외하고 하나님을 100% 두려워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날마다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한다면 100%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 안 하나요? 악한 말과 악한 행동 안 하나요? 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하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100% 온전히 경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일 따뜻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천상의 지각을 가진 자이니까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슨 지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세상에서는 이야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세상에서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놀라운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자부심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셨기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각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기적들을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깨달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의 지식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지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건 훌륭한 지각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지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너로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삶 속에서 다양한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무엇보다 그 삶의 소소한 기적들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아침을 주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소소한 삶의 기적들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지각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